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자 사자를 바알세부백에로 보내 자기 병이 나을지 묻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른 대로 아하시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알세부백에 물었기에 죽을 것이라고 왕의 사자에게 전합니다. 아하시아는 그 말을 전한 자가 엘리야임을 깨닫습니다. 1절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 아합의 왕위가 아들 아하시아에게 계승되었죠. 근데 그 전에 마침 모압이 반란을 일으켰고요. 아하시아 시대는 통치력이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그는 아들도 없이 병들어 죽게 되죠. 자, 첫 번째 1장 1절부터 4절 소주제가 무엇입니까? 바알을 의지하는 아하시아. 그의 아버지 아합도 그랬는데 아들도 다르지 않고 그럴 때 무엇을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 일도 없을 때 그냥 모든 게 잘 될 때 그때는 그의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 신앙은 언제 나타나느냐?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이냐 그렇지 않느냐 언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힘들 때, 그럴 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잠깐은 근심할 수 있고 잠깐은 걱정할 수 있고 잠깐은 마치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바로 일어서서 다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다. 어려울 때 무엇을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가 자신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자, 아시아가 2층 난간에서 어떻게 합니까? 떨어져요. 2층 난간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가 대충 생각해도 그렇게 다치지 않을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근데 병들었다고 할 정도면 좀 심각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절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면 사람들을 보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서 바알세부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알세부이 뭐냐면요,
블레셋 에그론 땅에 있는 사람들이 숭배한 우상인데요. 이 바알이라는 이름은 주인 또는 남편 그런 뜻이 있어요. 바알, 남편, 주인. 그리고 세북이라는 말은 날벌레, 파리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알과 세북이란 말이 이렇게 합쳐진 게 바알세북이거든요. 바알세북의 뜻은 뭐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파리 주인, 파리 왕 이런 뜻이 있어요. 좀 더 높이면 파리 대왕, 이제 이 정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파리 영상을 한 우상이래요. 바알세북이 우상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우상이 마치 이렇게 파리랑 비슷한 그런 우상인가 봅니다. 날벌레나 파리가 옮기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신으로 섬겨진 숭배된 그런 우상 그것이 바알세북이다. 근데 신약 시대 여러분 성경 신학성 읽으시면서 혹시 이런 표현을 보고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세북이라는 말이 세불로 바뀌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바알세북이라고 있는데 신약 시대는 바알세불 이렇게 불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불로 불리면서 하나님의 적대자 귀신의 왕 사탄을 의미할 때 사탄을 가리킬 때 바알세불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한번 잠깐 보실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4절 몇 차례의 표현이 나오는데 다 확인하기는 좀 그렇고요. 마태복음 12장 24절 보면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참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암송하고 아는 사람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한심한 사람들이죠. 자, 바알세불에 대해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바알세불에게 사자들을 보내 자신의 병이 낫게 되는지 묻게 하죠. 여기도 나왔지만 바알세불은 파리들의 주란 뜻으로 에브론 지역의 성된 신으로 본다. 자, 어려운 일이 생기자 바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세불을 의지하며 섬겼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그분을 무시하고 인간이 만든 우상인 바알세불에게 묻는 악한 행동을 책망하시면서 아시아에게 죽음을 선언하신다. 3절. 제가 3절 읽을게요. 좀 4절 읽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올라간 신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더라. 이르랴 너희의 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질투하는 분이시다. 여기서 질투하는 말은요, 강렬한 사랑을 말합니다. 강렬한 사랑. 강렬한 사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열심과 순수성. 다 찾아볼 수 없고요. 뭐 질투하고 이렇게 뺏어가지고 성경 구절만 좀 적어 놓으세요. 출애굽기 20장 5절. 출 20 땡땡 5 이렇게 쓰면 돼요. 출 20장 5절. 그 다음에 신명기 신 5장 9절. 출애굽기 20장 5절, 신명기 5장 9절. 그 다음에 다시 출애굽기
34장 14절. 출애굽기 34장 14절. 그다음에 신명기 신 4장 24절. 그다음에 여호수아 수 24장 19절. 그런데 여러분이 돌아가서 확인하시면 이 질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요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가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면초가 앞이 다 막혔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시고 누구에게 여러분의 그 심정을 알으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가 오늘 하루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1장 5절부터 8절의 소주제는 엘리야의 말을 전달한 사자들. 왕의 사자들은 바알세부백에로 가지 않고 왕에게로 돌아가지요. 왕의 명령보다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째 돌아왔느냐 이렇게 묻죠. 아하시아가 바알세부백에 사자들을 보낸 일은 공개적으로 어떤 일과 같냐?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과 같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전해들은 아하시아.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몇 차례 걸쳐서 전해졌죠. 첫 번째가 몇 절에서? 4절에서. 그죠? 그 다음에 6절에서. 또 한 군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16절 한번 가보세요. 16절. 16절에도 분명히 반복되고 있나요? 나옵니까? 예. 6장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에 신 바알세부백에 부르러가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럴 때 아하시아는 어땠어야 돼요? 돌아섰어야 되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이게 아니네. 돌아서야 했을 수.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겸손히 회개하기보다 야, 그 말 누가 한 거야? 여기에 더 관심이 있던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아,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러고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뭐예요? 그 말 누가 그 얘기를 했어? 그게 뭐가 중요한 사실은? 이게 참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 말을 누가 전했는지에 더 관심을 가지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그랬어요.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는 말에 그는 그가 디셉 사람 엘리야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죠. 엘리야의 상징이 된 그의 독특한 복장은 그가 항상 쫓겨다니며 광야나 산에서 살았음을 보여주지요. 자, 털이 많은 사람은 털옷을 입은 사람으로도 볼 수 있다. 어떤 털을 가진 사람, 직역하면 어떤 털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요, 털이 있는 그대로 털이 있는 그대로의 그 옷, 무슨 옷이겠어요? 가죽 옷을 입은 사람, 그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엘리야가 의미하는 바, 특히 털옷을 입은 그 사람이 나중에 똑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누구를 가리킨단 말이죠. 그가 누구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자, 이걸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죠. 먼저 말라기부터 찾아볼 거예요. 말라기.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바로 마태복음 전에 나오는 말라기.
말라기 4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정말 엄청납니다. 4장 5절 6절. 제가 4절 읽을게요. 여러분이 5절 6절 읽으세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누구를 보낸다고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근데 엘리야는 어땠어요? 이미 죽었어요? 여기 죽었다고 하면 곤란해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건 납득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문자적으로 직접 온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6절. 엘리야가 이제 오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3장. 바로 다음에 나오죠. 3장. 바로는 4절만 보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11장. 마태복음 11장. 11장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이렇게 엘리야는 장차 메시아의 그 구체적인 사역에 앞서서 그 얘기를 예비한 세례 요한을 보내실 것에 대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성도는 거기 한번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성도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겸손히 응답해야 한다. 아멘. 아멘. 그럼 혹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셨을 때 우리 각자 어떻게 응답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나 다른 것에 의지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능력자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프거나 병들 때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뭐 하려고 노력해요? 치료하려고 하죠. 그거 당연하죠. 그런데 어쩌면 아시아의 경우처럼 영혼의 질병에 대해서는 무관심한지도 모릅니다. 영적 질병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서든 그 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것처럼 혹시 우리가 영적 병에 걸리면 역시 마찬가지로 고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와야 하겠죠. 자, 1절과 이전에 보면 아시아가 겪는 내용이 나오죠. 하지만 진짜 그의 문제는 무엇이다? 육체의 질병이라기보다는 우상에게 의지하는 영적 병이다. 자, 메모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아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왜?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아시는 분이시다. 그다음에 3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은 적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해결을 그분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할 때 분노하신다. 질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해결을 그분이 아닌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할 때 분노, 또 질투하신다. 왜? 사랑하니까. 강렬하게 사랑하십니다. 5절부터 8절은 아하시아가 놓쳐요. 뭘 놓쳐요? 핵심을 놓치죠. 뭐가 중요한지를 놓쳐요. 그는 옷을 찢고 회개해야 했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아하시아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죠. 자, 기록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람들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람들을 징계하실 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람들을 징계하실 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길 원하신다. 그러니까 징계가 그냥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좀 제발 너희 깨닫고 다시 돌아오면 안 되겠니? 예? 그럼 우리가 아이들, 요즘은 아이들 그 회초에 들었다가 큰일 나는 시대가 왔지만 아이들을 왜 회초를 들겠어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죠.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잖아요. 하늘의 징계가 그런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한 아하시아이 어쩌면 좋습니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걸 자세히 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해결을 그분이 아닌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할 때 분노, 질투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람들 징계하실 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길 원하신다. 아멘. 자, 정리합니다. 몸이 아프고 불편하면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지요. 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건 평상시에 예방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죠. 영적 건강검진 같은 이치다.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주기적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 절 묵상입니다. 열왕기하 1장 2절 3절인데요. 자, 시작.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찾으며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 정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물으러 가는 것이냐? 라고 천사가 그를 강하게 책망합니다. 아하시아라는 그의 이름에만 하나님이 있을 뿐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자기 삶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기도. 하나님 어디든 계시고 무엇이든 아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그 감정에 속지 말고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저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은혜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